베네딕토 16세 세상의 빛 교황과 교회와 시대의 징표들 제2부 교황의 직무 7장 하베무스 파팜 새 교황 뽑히셨네. 페터 이렇게 빨리 의견이 일치되어 교황이 선출되는 일이 전에는 드물었습니다. 선출 과정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황청의 발터 카스퍼 추기경은 시스티나 경당에서 새로운 교황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콘클라베에서 교황님이 화살 기도를 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도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하신 기도와 같습니다. 주님, 이 잔을 제게서 거두소서. 더 젊은이들과 더 나은 이들이 있나이다. 교황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봤을 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 나은 이들과 더 젊은 사람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하필 저에게 그러셨는지 하는 이유는 주님께 맡겨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저를 끌어주시리라 신뢰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서서히 자신을 추슬러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겠고 또 바로 다음 단계의 일만 성심껏 생각해야 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제 생의 지침과 같습니다. 사람은 그날의 걱정거리로 충분할 뿐 그 이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오늘의 걱정거리를 해결하고 다른 것은 내일에 맡기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페터 바티칸 성당 로지아에 처음 모습을 보이셨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하느님이 위대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후임으로 이젠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할 단순하고 비천한 일꾼을 뽑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모자란 도구들을 가지고도 일하실 줄 아신다는 사실이 위안이 된다고도 하셨고요. 그 말씀은 교황님으로서 보이신 겸손의 표현이었나요? 어떻든 간에 교황님으로 뽑히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신학자의 입장에서 현대사회의 상대주의, 교회 내의 개혁 논의, 과학의 시대의 이성과 신앙의 문제와 같은 큰 문제를 교황님처럼 열린 마음으로 또한 심도 있게 다룬 분은 없습니다. 신앙교리성의 장관으로 계실 때 이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함께 일하시며 교회에 기여하셨습니다. 교황님의 지도 아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시대의 큰 업적 중의 하나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나왔습니다. 교황 제가 맡아서 이끈 것은 사실이지만 혼자 해낸 것이 아니라 팀 모두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서 주님의 포도밭에 수확을 함께 했을 뿐입니다. 인솔을 맡았지만 저 역시 한 명의 일꾼일 뿐, 맨 앞에서 모든 일을 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험으로 위대한 교황 말고 가진 바대로 내주는 보잘것없는 교황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만 남았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고 그 순간 들었던 실제 느낌이었습니다. 페터 24년 동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곁에 계셨으니 교황청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황으로서 감당할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충분히 깨달으시기까지는 얼마나 걸렸나요?
교황. 그 사실은 무척 빨리 깨달았습니다. 부재, 사제, 교수로도 커다란 책임을 짊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교회 전체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클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일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란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황은 하느님의 도움을 받으며 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협조 속에서 일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에게 당연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동료가 힘을 모아 일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과 교황은 그저 함께하는 사람 중에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일 뿐 결코 절대군주로서 외로운 결단을 내리거나 모든 것을 혼자서 하는 사람이 아니란 사실 등입니다. 페터.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성인은 12세기에 에우제니오 3세 교황의 요청을 받아 성찰이란 제목의 양심 성찰문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로마 교황청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고 그래서 교황에게 무엇보다 깨어 있으면서 결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복잡한 업무와도 거리를 두어야 하고 특히 교황을 둘러싼 권력의 남용에 대해 통찰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베르나르도 성인은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교황이 점점 늘어나는 온갖 활동들로 마음이 냉정하고 무뚝뚝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교황님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이런 점들을 정말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되셨는지요? 교황. 베르나르도 성인의 성찰은 교황이라면 마땅히 읽어야 할 책입니다. 그 책에는 그대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후예가 아니라 한 어부의 후예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와 같은 위대한 격언이 들어있지요. 이 책의 기본이 되는 생각은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일에 파묻혀 정신없이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아서 쉴 새 없이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잘못입니다. 정신없이 일에 파묻히지 말라는 말은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관조하라는 뜻인데 하느님과 세상 일을 내적으로 성찰하고 헤아리며 보듬어 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관리자도 그렇고 교황은 더하지요. 교황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내적 평정심을 잘 유지함으로써 본질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페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베네딕토 교황님은 쉴 새 없이 일하고 쉬려 하지 않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교황. 아닙니다. 글쎄요. 페터. 교황님은 역대 교황님 가운데서도 매우 열심히 일하는 분 중 한 분이시고 어쩌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교황님이신 것 같습니다. 교황. 그러나 제가 하는 일에서는 성찰의 시간,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묵상과 같은 일이 포함됩니다. 그저 서류만 뒤적이며 일해서는 안 되지요. 저는 가능한 한 독서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일에 치이면 안 된다는 베르나르도 성인의 호소를 항상 명심합니다. 페터. 바오로 6세 교황님은 교황으로 선출된 날 저녁 일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교황의 거처에 있다. 불편한 마음과 확신이 교차하는 깊은 상념. 그러고 나서 밤,
기도와 적막. 적막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주시하고 압도한다. 나는 교회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교황님도 처음에 바오로 6세 교황님처럼 군중 앞에 나서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셨나요? 바오로 6세 교황님은 심지어 교황청 창문에서 하는 삼종 기도를 중단시킬 생각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사람 하나 보겠다는 저 욕구란 게 뭐냐. 우리가 연극판이 되고 말았구나. 교황. 그래요.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어떤 느낌이셨을지 이해합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군중 앞에 모습을 보이고 마치 스타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을 보겠다는 사람들의 바람은 강렬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과의 만남은 전혀 뒷전이고 그저 이 직위라는 것, 즉 성스러움의 대변자며 베드로의 후계자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야만 하는 신비로운 사람과의 물리적 접촉만 남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문제며 교황은 사람들의 환호를 교황 자신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요. 페터, 암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교황, 아니요. 페터, 가톨릭 교회야말로 세계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큰 세계적 단체입니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교회가 기업은 아니고 교황도 콘체른의 대표가 아닙니다. 콘체른이란 생산, 유통, 금융 따위의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특정 은행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업 결합 형태를 말합니다. 편집자 주. 가톨릭 교회를 이끄는 것이 다국적 기업을 이끄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교황. 우리는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지요. 즉,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임무는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임무는 신앙적인 삶의 본보기가 되고 신앙을 전파하며 자유로운 뜻에 따라 모인 이 공동체, 즉 모든 문화와 민족과 시대를 이어주고 외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하느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페터. 처음에는 갇혔다는 느낌도 들어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좀 더 세속적인 표현을 쓰자면 교황님도 이따금 아무도 모르게 자취를 감춰버리진 않으시나요? 교황.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편하게 소풍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신경 쓰는 일 없이 그냥 집에 머문다거나 예전처럼 펜틀링에 있는 집에서 맘 편히 머무는 것, 형님과 함께 시내에 나가는 것, 아무 음식점이나 들어가고 혼자서 무엇인가 응시하는 일 따위를 더는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 손실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슨 일에 앞장서는 경우도 그만큼 줄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손실을 그만큼 더 가볍게 받아들이게 되지요. 페터. 교황이 일종의 고립된 상태로 지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필터로 걸은 공기만 마시면서 저 밖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듣지 못한다고요. 또 사람들의 근심이며 힘들고 아픈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교황. 물론 제가 모든 신문을 다 읽을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을 무한정 만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처럼 만남을 그렇게 많이 갖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 합니다. 제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주교들과의 만남입니다. 이들은 현장을 발로 뛰는 사람들이며 바라는 것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그곳 교회와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에서 무척 인간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알게 되고 신문에서 보는 것보다 더 근접한 눈으로 현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 자리에 어머니나 자매 또는 어떤 친구가 함께 와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은 단순히 공적인 방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 한결 더 무게가 실리는 만남이지요. 그리고 교황청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이도 제게는 무척 소중합니다. 여기에 더해 오랜 벗들의 방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제가 교황청 관리들의 둘러싸인 인공적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숱한 만남을 통해 오늘날 세상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터. 역사에 이미 교황과 대립교황이 나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처럼 베드로의 후계자 두 분의 교황직이 말하자면 일종의 황금 시대의 교황으로 서로 융합되는 일은 아주 드물거나 아니면 아마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전 세계적인 사회 발전의 실패 문제, 특히 동유럽의 경우를 중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 자체가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서로 다른 점을 통해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보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즉, 이를테면 한 분이 밭을 갈고 다른 분은 씨를 뿌리시고 한 분은 열고 다른 분은 가득 채우는 식으로요. 교황. 그렇게 말하면 아무래도 과할 듯합니다. 세월은 계속 흐르는 법이잖아요. 그 사이 새로운 문제를 아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어요. 1968년 학생운동 세대는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자리를 잡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더 실용적이었지만 그들도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요. 오늘날 문제는 진보가 위험을 초래하고 그 자체로 위협적인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세대는 하느님에 대한 문제에 또 봉착하겠지만 공동체의 그 방식은 예전과 다르겠지요. 새로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그들은 1970년대에 성공한 세대보다 더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페터. 교황님은 교회의 내적 쇄신을 위해 발벗고 나서셨습니다. 하느님 말씀의 위대함을 지켜 본디 맑고 깨끗한 소리로 울리도록 해 끊임없이 바뀌는 세속의 필요성에 의해 훼손되지 않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나자렛 예수에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교회와 개인은 끊임없이 정화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것은 주님의 소박함과 가난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기업에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핵심 역량을 되찾자. 교황님의 통치의 이 내적 쇄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요? 교황. 그것은 거칠에 불과하고 쓸모없는 것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찾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삶에 적용하며 이 시대에 전파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을 더 잘해낼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바오로의 해와 사제의 해는 이런 의미에서 자극을 주려는 시도였습니다. 바오로 성인의 모습을 직시한다는 것은 고유한 생명력과 간결함, 철저함으로 가득한 복음을 읽고 그것을 현재에 다시 살아 숨쉬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성품 성사가 더럽혀진 바로 지금 사제의 해를 맞아 온갖 고난과 끔찍함을 무릅쓰고 변함없고 유일무이한 사제직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사제에게 다시 용기를 불어넣고 사제직에 대한 기쁨을 되찾도록 위대함과 겸손함을 묵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교 신호드들도 이런 노력을 도와줍니다. 이를테면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라는 주제가 논의되었던 12차 시노드와 같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주교 시노드 같은 경우지요. 이에 대한 의견 교환만 해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큰 주제를 설정하고 동시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와 같은 회칙처럼 그리스도인 삶의 구심점과 그리스도인다운 소박함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페터. 교황님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종교와 합리성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이성이 왜 함께 가야 하나요? 그냥 오로지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 보지 않는 것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데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신앙을 내적인 통일성과 구약과의 연속성 안에서 하느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설명하시면서 신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가 증언하고 창조가 이야기하는 주님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으로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합리성이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 신앙의 기본 요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유배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느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창조주요 하늘의 하느님이며 오로지 한 분뿐이신 하느님이시다. 이로써 하느님의 보편성이 다름 아니라 그 합리성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 셈입니다. 이 핵심이 나중에 구약과 그리스 문화가 만나는 지점이 됩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성향을 강조하던 바빌론 유배 시절과 대체로 같은 시기에 다신 사상을 넘어선 유일신에 대해 묻는 그리스 철학도 성립하였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신앙과 이성, 이해 가능한 것의 범위를 넘어 내다보는 것과 동시에 합리적인 책임을 함께 연결하는 것이 교회의 큰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페터.
독일 출신의 교황님에게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독일 민족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신성 로마 제국을 지탱했습니다. 지식에 대한 깊은 탐구는 독일 문화사의 근본 주제의 하나며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모든 학문 분야를 섭렵한 학자였던 알베르토 성인, 그리고 괴테며 칸트, 헤겔 등이 좋은 예입니다. 독일은 물론 교회 분열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상 낙원을 약속한 공산주의 이론이 태동한 땅이기도 하고요. 특히 하느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유다인 말살을 가치로 내걸었던 극악무도한 정권의 활약처였습니다. 교황. 지적하셨다시피 독일의 역사는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극적입니다.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역사지요.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을 지닌 역사이기도 하고 거룩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위대한 통찰력의 역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저 독일의 카리스마를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독일 문화사에는 특별히 풍부한 사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매우 특징적인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쩌면 용기나 활력 또는 성취 능력 등을 독일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보려 할지도 모르겠군요. 제 생각에 하느님께서 신학 교수를 교황으로 삼으신 데는 다른 무엇보다 이 풍부한 사상적 요소와 신앙과 이성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부각되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